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낭독합니다.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단계, 수도권은 그렇습니다. 대구도 어제부터, 오늘부터네요,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은 모임 금지, 그렇게 발표를 하더군요. 딴 거 없습니다. 마스크 끼고 개인적인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은 코로나19와 좀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은 바울이 거의 노년에 적었던 이 목회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의 내용들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선 보면 제일 먼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는 죽음 이후에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절밖에 되지 않지만 세 절 다 한 절 한 절이 하나의 대지가 될 정도로 6절에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7절에는 그의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8절에는 죽음 이후에 그의 기대치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도 그렇게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팀 클레의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쪽인가? 여기 보면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소감을 이야기할 때 나의 장례식에 온 조문객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의 처의 여동생인 테리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추모하면서 짧게 전해진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너무 좋다고 한번 책을 좀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그분이 태어남에 관하여 그리고 결혼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 이렇게 시리즈로 책을 소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1부, 2부로 나누어졌는데 1부는 우선 자신의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해서 언젠가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조명을 하고 이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내용인데요. 책의 내용에 보면은 눈부신 그런 의료 기술이 발전이 되어지고 또 굉장히 행복을 추구하고 집중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고 있지 않는가. 뭔가 자꾸 미루고 있다. 그리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걸 알지만 죽음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쩌면은 죽음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죽음과 싸우셨고 또 죽음에게 들어가셔서 기어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1장 그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2장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에서 보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짧게 말하자면은 슬퍼해라.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듯이 슬퍼해라. 그러나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슬픔. 나중에 만날 것을 기약하며 그렇게 기쁜 슬픔들이 우리 속에 있다. 뭐 그런 내용도. 또 그걸 노래하고 그걸 기뻐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읽고 소평을 지은 그 한 분의 소평을 제가 봤는데요.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언가. 그것은 바로 영화관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본 영화가 상영되면 불이 다 꺼지잖아요. 암전된다 그러죠. 깜깜해질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깜짝 놀라서 막 우는 아이도 있고 무서워하는 아이도 있지만 어른들은 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제 개봉되는,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이 영화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두근거리는 마음, 설레는 마음, 어쩌면 그것이 죽음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분이 마치 암전된 상태, 그래서 무서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뭔가 설레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건 관제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엔 전제라 그러기도 하는데, 부어드리는 제물. 이제 마지막 피만 흘리면 됩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의 제물로서 자신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리고 또 이야기할 때 보면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작별하는 모습, 떠나는 모습, 뭐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떠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요, 그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그 배가 이 닷을 거둬들이고 떠나는 그 단어를 여기다 씁니다. 이 떠나는 게 그냥 아예 그냥 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어떤 것들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떠난다는 표현을 여기에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는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다. 조금 더 제 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그런 표현을 쓰고, 또 그것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또 디엔드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무언가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자신의 죽음이라는 이 6절 한 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는가. 시간 되거든 여러분이 성경뿐 아니라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죽음에 관하여 책도 한번 짧더라고요. 아주 조금 작은 책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은 우리도 반드시 점검하고 또 짚어가야 될 죽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의 죽음도 우리가 충분히 많이 배워주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그냥 덧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께 부어지는 거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7절에 보니까 죽음의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지금 돌아봅니다. 지금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파트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죽음, 내가 바라는 죽음, 내가 만족스러운 죽음 앞에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나온 삶이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 이제 정의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의 죽음을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했고 만족하고 또 아주 그 죽음을 도망다니듯이 피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쁜 듯이 이야기한 그 내면에는 자기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삶을 돌아보니 제일 먼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세 개로 나누더라고요. 선한 싸움, 그리고 달려갈 길, 그리고 믿음. 근데 저는 보니까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지켰다. 또 뭔가 기쁜 듯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 믿음을 지켰던 모양이 어떤 것인가, 그걸 두 개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뭐냐? 즐기는 것이다. 한 번 왔다 그냥 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껏 행복하게 즐겁게 살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인생은 무엇이냐? 그의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고백과 같이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작게는 무슨 경쟁일 수도 있고 또 그가 다른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경주일 수도 있습니다. 시합을 당하여 벌이는 경주일 수도 있고 또 좀 더 크게는 전투, 그보다 더 크게는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이 배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싸움의 연속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면 안 되죠. 멱살 잡고 주먹질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빼앗아가거나 자신의 믿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과 현상과 상황과 그리고 그런 형편과 그는 싸웠다. 격렬한 싸움일 수도 있고요. 그냥 해프닝 같이 지나가는 싸움일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기록한 성경을 보면은 목숨까지 잃어버릴 만한 수많은 싸움도 있었습니다. 매를 맞았고 그가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그렇죠. 수많은 위기, 곤장 맞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많은 위기 앞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싸웠다. 그런데 그 싸움을 그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은 선한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선한 의도입니다. 선한 목적입니다. 선한 방법입니다. 목적이 선하지만 방법은 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목적 자체가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적 자체가 선했고 방법 자체도 선합니다. 모든 게 다 선합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가 손해가 되든 그가 무슨 매를 맞거나 그가 위축되고 그가 이익이 없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관계없이 그는 선한 목적과 선한 방법에 의해서 싸웠다. 이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선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적은 가졌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방법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자꾸 세상과 섞여서 희석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목적 자체도 온데간데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들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그냥 부르심이 없습니다. 과거에 TV 뉴스에 광고에 보면 친구 이름 부르고 왜 하면 그냥 이런 그 광고가 있었습니다. 브랜드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부르심에 그냥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됐나요? 이 땅에 교회가 그냥 세워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적을 두고 세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갖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계획을 다 마쳤다고 그래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 자신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셨던 그분의 계획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길을 마치고 앞에 보면 달려갈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길은 그냥 편안하게 떠벅떠벅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산책을 가듯이 유람을 다니듯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는 힘있게 다하여 달려갈 길입니다. 달려갈 길. 그는 다른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이라 했습니다. 자기가 그 달려갈 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가고 있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르심에 대하여 그렇게 가고 있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행태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밤낮으로 기도하며 말씀 붙들며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빈둥빈둥거리며 그냥 저절로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오늘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삶이 7절의 고백과 같이 그는 하나님이 자기 부르심에 대하여 달려갔고 그 길을 마쳤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쳐야 됩니다. 한간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함께 이렇게 어디 다녀오다 보면은 뭐 꼭 이렇게 뭔가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을 때 그때 한 번씩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이 비행기는 끄떡없다. 이 차는 전혀 문제가 없다. 왜? 아직 자기 사명이 안 맞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명 마칠 때까지는 우리 붙들어 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마치지 않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종래 로마에까지 그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며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며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마쳤을 때 그는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 내 삶을 바로 정리하지 못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이런 바울의 삶을 도전받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의 죽음은 결코 자신만만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버님을 장례를 치룰 때 우리 아버님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서 아주 그냥 계시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냥 잠자시는 것 같았어요. 얼굴도 밝았고 참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원래 창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염한다 그러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피부 자체도 딱딱하지가 않고 부드럽고 꼭 주무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근데 제 형님 친구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그 형님입니다.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참 바람도 많이 피우고 뭐 여러 집 살림하면서 고생 되게 시켰어요. 집이 잘 살아가지고 그렇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되게 힘들게 돌아가셨대요. 심지어는 염을 하는 분들이 이 팔다리가 뒤틀려 있어서 염하는데 그렇게 애를 먹었대요. 그래서 빗길 하면서 형님 친구 그분이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팔다리를 다 뿌려가지고 부러뜨린다 하죠. 이 관절마디를 다 부러뜨려서 이렇게 착착 챙겼대요. 그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승사자가 와서 이거는 진리는 아닙니다. 데려갈래 때 무서워서 몸부림을 친대요. 이거 염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막 염부림 치고 안 가려고 애쓰다 보면은 죽을 때 자기 몸이 막 뒤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굳어져 버리니까 근육이 굳어지니까 뼈가 이렇게 굳어져. 그러니까 이걸 막 뒤털어야 되니까 근육 다 끊어야 돼.
뼈 다 부러뜨려야 돼. 그렇게 이제 관에다 넣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천사가 우리를 영접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몸부림칠 거 뭐 있어요? 편안히 따라가, 기쁘게 따라가잖아요. 그러려면은 지금 우리의 삶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삶은 어떤 삶인가?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다 싸우고 또 하나님 주신 믿음을, 그 소명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내가 그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그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죽음은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우리가 두려워할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를 기대합니다. 오늘 성경 8절에 그렇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금 의의 멸류관은 다른 성경에서는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마련되어 있으면 직접 받은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준비되어졌고 마련되었고 예비된 그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8절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십시오. 의로운 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 이후에 기대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자기가 주님 앞에 간 그날에 의의 예비되고 마련되어 있는 의의 멸류관을 자기에게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모든 맡은 바 소명을 다 달려가서 마치고 난 그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또 상급이 자신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을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신에만 받는가? 아니다. 자기만 받는 거 아니다. 이거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말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7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 알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마라나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의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사모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 때 받아야 될 그 상급이 의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지금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이야기했고 또 초대교회에 에베소 교회 또 그 지역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디모데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목회자인 저와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분은 절대 불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게 없고 이그러진 게 없습니다. 그분은 늘 옳습니다. 의롭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분은 늘 옳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적으로 그분은 무조건 옳습니다.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의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 의로하고 재판을 하시는 분이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은 재판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재판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멸류관을 상으로 받는 사람도 있겠고 상이 아니라
벌을 받고 수치를 받고 모욕을 받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재밌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맞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오지도 못해요. 바로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근데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은 적어도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알아야 돼요. 그분은 재판장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다 주시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상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 때는 그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오늘 성경에 하면 마련해 놨을 거 아니에요. 예비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현재의 우리의 삶 때문에,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는 이 예비된 걸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철저하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이 해야 될 그 직무를 다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도 그 직무를 다 했노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지금 죽음 앞에 떠날 때가 되었다. 근데 그 떠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새로운 시작이 소망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을 지켰고 그가 믿음을 지켰던 그 내용을 보니까 선한 싸움을 다 마쳤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비전들, 계획들, 사명들을 다 달려갔다. 그래서 이제 죽음 이후에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간 그날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되고 마련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지 행복하고 기뻤을 것 같아요. 지금 처지는 조금 딱합니다. 자 보세요. 9절에 보면은 그들은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를 갔고 갔고 자기를 떠난 이야기만 쭉 합니다. 상당히 지금은 별로 그렇게 바울이 기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늘 기뻐하라 그랬지만 실제는 그러나 적어도 그 앞에 8절을 말하는 이 순간은 사도 바울이 무지 기뻤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 주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이 그의 머리에 꽉 찼고 마음을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우리 교단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주십시오. 맞아요.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훨씬 더 깊이 내다봐야 됩니다. 그냥 종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전파할 수가 있을까? 이 시간이 왜 왔는가? 한번 돌아보자.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닌가? 병든과 죽음, 전염과 또 아픔, 이런 거 하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엄청난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문자를 보면서. 단순히 종식 그냥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들, 그런 거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삶이 죽음 위에도 소망이 하고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요.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에서 과거에는 그 여공들이 많았습니다. 시골에서 그렇게 도시로 올라와서 몇몇이 모여서 자취하면서 그 당시에는 근로기준법도 없었습니다. 학대받고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대우도 안 좋았죠. 착취당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지만 그 조그마한 받은 월급이라고
뛰어서 적금을 들고 적금 통장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또 시골에 있는 부모에게 돈 몇 푼 보내주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여공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이 나요. 좋은 집을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남들이 보면 정말 입적 벌릴 만한 그런 멋진 차를 모는 것이 나의 행복일까요? 지금이 아니라 이후를 바라보는 게 행복 아닐까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오줌 누고 똥 누고 아이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근데 그걸 귀찮아합니까? 현실은 귀찮아요. 근데 이 생명에 대하여 이 미래를 바라보고 그게 행복한 게 우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답답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런 의의 멸류관을 꿈꾸며 기대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 채워줄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기쁨을 무장할 때 이 세상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흔들어요? 흔들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있다면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는데 이 땅이 어떻게 그 소망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어떤 위험과 어떤 곤란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고 이런 행복한 기대와 소망들을 품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별이 더 빛난다 그랬죠. 우리 믿는 신앙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발휘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죽음과 그의 삶 그리고 죽음 이후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 정리하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죽음에 대하여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 부르시며 많은 찬양과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준비하여 전하게 하셨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게 하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말씀을 방송으로 보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붙들려 우리 앞에 두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 죽음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죽음 이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